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 안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교회와 오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 처음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보는 것과 믿음을 하나의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가령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호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가지 못합니다.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원망을 쏟아내요. 이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불만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우리들이 범죄했으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해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때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에 물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죠. 그게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죠. 그리고 놋뱀을 정말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오는데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대화하실 때 민수기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놋뱀처럼 하늘로 들림받은 자, 즉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바라봄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놋뱀을 보는 것 같이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으로 놋뱀을 쳐다봄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응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도 믿음과 바라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장 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응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문을 다루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고, 또 어떠한 고난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구약의 성도들을 11장 3절 이하의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3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들도 전진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전심으로 계속 응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혼의 응시는 단번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라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계속 걷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선 믿음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응시해야 돼요.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언급했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디에다 빗대고 있어요? 경주에 빗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더위와 뿐만 아니라 비가 계속적으로 내리잖아요.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인내는 나의 인내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내를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믿음의 전형, 믿음의 원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그리고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따르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바로 믿음에 순종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2절에서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곁눈질하지 않고 시선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라는 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선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해서 뚫어져 바라보는 거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무엇을 요즘에 집중해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응시하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한눈을 팔 때가 많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일종의 우상 숭배죠. 구약에서 한눈을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삶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흐트러졌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응집하고 집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는 징계가 주는 또한 이 유익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환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환난을 경험했으면 어떤 삶을 원합니까?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까? 또 앞으로 환난이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놓여 있어요. 그대로 환난과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그리스도를 등지고 다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체제, 대부분 유대교로 회심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였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뭐를 말씀하냐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힘든 상황이 여러분 닥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상황과 아주 유사하죠. 2000년 전의 초대교회도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부터 11절 단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유익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징계가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난받은 때는 당장 너무나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그 고난의 여정을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도약을 위한 유익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도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공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또 일부 성도들은 투옥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지금껏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시험을 당한 적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현재 고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당할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시련이 올지라도 참고 견딜 믿음의 각오가 너희들에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공동체에게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걷도록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꼭 우리가 잘못했거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상태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말은 교육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와 같이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 어려운 강약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때문에 믿음의 길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걷는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 실수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 단락에 보면 윤리적인 사항을 다루면서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배교를 경고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휘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뭡니까? 위선이죠. 주님을 응시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 정신 차리고 진지하게 따르는 삶의 태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 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15절에서 16절 겉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직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가 있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배교의 예로 들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18절과 29절에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성도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모세가 옛 계약인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근데 그 산은 우리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산. 그것이 시내산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부여함을 받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시온산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열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완성될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전통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예배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그 중심에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유산 중에는 말씀을 듣는 전통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전통도 있어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이콘이라는 성화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이콘은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놓은 초상화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성화 반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도가 지나치면 성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제약시하다 보면은 뭐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은 절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결단하는 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잘라버리면 붙이는 데는 더 힘이 들어요. 더 복구하는 게 힘이 들죠. 오늘 이콘을 한번 볼 텐데요. 이콘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이콘은 6세기경에 지금 시내산, 정확한 곳은 아니지만 지금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의 동방종교의 수도원인데요. 거기에 있는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그 성화예요. 이콘인데 이콘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예수님의 눈을 좀 한번 응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 여러분이 보는 왼쪽과 오른쪽 눈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두 눈이 같아 보이나요? 어떻게 다르죠? 왼쪽 눈은 잘생겨 보여요? 왼쪽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왼쪽 눈은 뭔가 정면을 뚫어지게, 저와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죠. 그리고 왼쪽을 가리고 오른쪽을 보면 어떤 눈 같습니까?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지금 화면상 이런데 좀 뭔가 눈에 흐릿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눈물 같은 게 있어요. 영의 눈이 뜨인 분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역시 믿음의 눈이 다들 뜨이셔가지고 우리 사교회, 오교회, 우리 꿈의 교회 식구들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늘, 근데 성화는 여기서 봐도 똑같고요. 여기서 봐도 똑같고, 여기서 봐도 똑같아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할 때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너 잘하고 있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낭망할 때 정의 같은 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눈이 있습니까? 자비의 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한쪽 눈으로 정의, 한쪽 눈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와 사랑의 눈을 가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제가 이광채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드리니까 예쁘게 하면서 앵그리버드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보면 앞에 뭔가 이렇게 웃으시라고 예수님의 그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뚫어지게. 근데 예수님의 눈은 앵그리버드 눈이 아니고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자비의 눈이에요. 그리고 늘 응시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어느 방향에 서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시면에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만 또 계속되는 늦장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늘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응시하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놓이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고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점점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바라기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